이제 벌써 4번째예요. 기적이. 예. 가나 혼인잔치에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7번째 예수의 생명수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 우리 경험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어. 그러죠. 그리고 지난번에 게네사렛, 바로 베드로의 동네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나인성으로 와서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나인성이 있는데, 이따가 위치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뭘 살리라고 얘기하시는지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빈 배를 채우고 빈 항아리를 채웠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뭘 이제 살리라고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이 위치를 보면 어디쯤이냐면요, 여기가 갈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버나움 여기였고 게네사렛 여기였고 나인이 여기쯤 내려왔습니다. 조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돌았어요.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았어요. 그래서 이 나인성, 예수님 동네가 여기에요. 그러면 이 근처잖아요, 그죠? 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저렇게 있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냥 보통 죽음입니다. 네. 보통 그냥 과부의 아들이라고 안 죽습니까? 누구라도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돼서 죽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죽을 때예요,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살 때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만나면 죽었던 자들이 살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은요,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났냐 아니냐, 거기에서 우리의 타이밍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나인성 과부 누구나 다 지금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냐 아니냐 판결을 내는 건 그거 예수를 만났냐 아니냐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냐 아니냐의 모습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죽은 자가 관 속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관 속에 누워있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누워있던 자들인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처럼, 네,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은지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왜 죽었어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아휴, 어쩐데, 이래 죽었어. 아유, 20살인데 그냥 암 걸려 죽었어. 아니, 뭐 어디서 떨어져 죽었어. 막 이런 얘기,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은 그런 거에 궁금해하지 않아요. 사인에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에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 지금 보여줘요? 세상의 그 뒷이야기들,
그 우리가 즐겨하는, 인간이 즐겨하는 그 뒷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만났냐 아니냐에 관심을 가져야죠. 죽어버렸어요.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리와 함께 이동 중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 안 죽었을까요? 겁나 많이 죽었죠. 겁나 많이 죽었어요. 근데 죽음 앞에 딱 조우한 이 나인손 과부의 아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죽어버렸는데 다시 살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이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 못 만났으면 지옥 가야죠. 근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살아나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아들을 살려요? 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저기 여성 동지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살리고 딸을 살리고 남편을 살릴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좀 능력자, 막 돈 많은 사람, 좀 권력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뭔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 앞에 불쌍히 여김 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건요, 주목해서 보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눈에 띄어서 불쌍히 여김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늘 울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눈물이 닦이죠. 슬픔이 희락으로 바뀌죠. 기쁨으로 바뀌죠. 정말 고통이 샘솟는 은혜로 바뀌게 되죠. 그 능력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에게 손 얹지도 않아요. 야, 관뚜껑 열어봐,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관 위에다 대고 뭐라고 외쳐요?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말한대요. 여러분, 죽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이기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실 거라는 증거를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모든 세상의 창조물은 누구를 통해서 지음바 되었다고 얘기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음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능력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지음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봅시다. 네. 문호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네. 다 문호가 되면 안 돼요.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하면 제 이름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문호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네, 죽음에서 일어나야죠.
우리가 세상에 미쳐가지고 예수 은혜 있지, 예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 멋대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돼지 우리의 상자가 돼지 우리의 그 지엽 열매와 이 똥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털고 내려놓고 일어나니까 살잖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문호야, 내가 내게 말한다. 내려놓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실 때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거.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라! 할 때, 아멘! 하고 일어나야죠. 네. 우리가 결정하고, 이제 일어나야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나버리니까 여기로 또 이사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면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세요.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으로 준비시켜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가 됐죠. 여러분, 제가 지금 2년 전이죠, 벌써. 2년 전에 장소 구할 때 이만한 장소 그때 얼마였어요? 거의 2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230. 네.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하나 집사님도 같이 다녔으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때가 되고 준비시킨 대로 움직이다가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주를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내게 명한대요. 왜 내가 너한테 명해요? 나를 위해서 네가 나의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어나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서 여기 왔기에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부요함과 그 역사하지 말에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올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일어나라 해서 모세가 아예 안 돼요. 저 안 할래요. 했으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갔죠. 근데 모세가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분연히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요? 일어나라 하실 때 네! 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저 사람 누구길래 죽은 사람도 살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두려워요. 어때요? 두렵겠죠?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분이 오셨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 그 드러남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바로 어떻게 돼요? 일어나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는 영광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올 때 제가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모으자. 우리 마음을 모으고 실수하지 말자. 이 동네 와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소탐대실하지 말자. 저 교회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가라 할 때 가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일어나냐 아니냐를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라 명령하시지만 우리 교회에게도 일어나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을 돌보았다라는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동네에만 예수의 소문이 퍼졌는데 이제 예수의 소문이 유대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는 바로 여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쪽 지역까지 다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렸다는데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의 주인공이 된다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면 사람들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우리가 가서 외치지 않아도 와요. 왜요?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어 일어나서 분연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가장 큰 문제 덩어리인 저부터 일어나야죠. 아직도 덜 익은 저부터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그것을 죽이고 일어나 버립시다. 우리가 죽이고 일어났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바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관 속에 있는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공간 그 자체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관 뚜껑을 열고 그 사람을 꺼내지 않았을까요? 아직 그 관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죽은 상태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 뚜껑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가 관 뚜껑을 열고 나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속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이 모든 권세를 잡은 사단의 불순종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관 속에 누워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모든 사람이 침대에 누워가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냥 영상으로만, 홀로그램으로만 지금 이렇게 사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이 삶이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님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관 속에 누워있는 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네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관 속에 누워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관 속은 세상이고 이 세상은 관 속과 같은데 그 관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관 속에 계세요?
예수님 부르셔서 일어난 자들이잖아요. 오늘 그 관 속에 있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자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뚜껑을 먼저 열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나사로 살릴 때는 먼저 그 무덤, 돌 옮기라고 얘기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시죠. 나사로를 살릴 때는 돌을 먼저 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관 속에 있는 아들은 관뚜껑 열라고 안 해요. 예수님은요, 그 관 속에 있는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살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사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누구에게 속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무덤 돌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덤 속이나 이 예수님 있는 속이나 똑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관뚜껑을 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아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엽니다. 누가요? 예수의 능력을 살아난 그가 열고 나와요. 여러분, 열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라 내가 명령한다 했을 때 명령하고 갔을 때 순종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은요, 예수 명령했을 때 순종하는 그 순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은요,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령한다! 그 관 속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관 속에서 지가 열고 나오잖아요. 관 속과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세상과 예수님을 만나서 사는 역사가 있는 이 관 밖에 이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얘기는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관 속에서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라고요? 관 속에서 우리를 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공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공간으로 공간 이동을, 차원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때요? 죽음의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으로 이제 차원 이동한 사람들이에요. 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은 어떤 차원을 얘기해요? 죽음의 차원과 생명의 차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차원에 머물렀던 우리를 예수께서 생명의 차원으로 옮겨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공간 안에 들어왔는데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 속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서 나온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관 밖으로 나와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아유, 관 밖으로 나오셨네요. 관 밖으로 나오셨네요. 아유, 순종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요, 관 밖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네,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관 속에 있던 인간들을 관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차원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성전 뜰만 받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뭐
연옥에 갔다가 누가 기도하면 천국으로 옮겨지고 하는 그런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그 말씀에 누가 순종했냐, 아니면 그냥 불순종해가지고 지옥 갔냐, 요 차이밖에 없어요. 차원이동을 지금 벌써 했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환영하십시오. 생명의 차원으로 옮겨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생명의 차원으로 옮겨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입으로 고백합시다. 생명의 차원으로 옮겨진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입으로 고백해서 의에 이르러 믿음에 이르고 믿음에 이르러 생명에 이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시니까 차원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생명의 차원으로 이동한 거예요. 야, 이건 정말 기적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 관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적인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차원 이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고통이 안전으로 바뀝니다. 고난의 역사가 이제 희락의 역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관 속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통치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져요? 내 뜻대로 사는 옛사람,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을 죽여야 돼요.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생각인지 내가 주인인 생각인지를 늘 바라보고 그것이 진지 아닌지 말씀을 보면서 참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고, 가라 하실 때 가고, 머물러라 하실 때 머무르고. 어떻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봐서 쉽겠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왔는데 쉬워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가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내 생각, 아직 내 옛사람이 이 육신의 몸에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옛 생각을 누르고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그렇게 복종하며 엎드리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슬픔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 두루 퍼져 나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결과가 어떻게 해요? 모두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변에 무시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저 크리스찬이야, 진짜들이야. 쟤네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신명기에 택했다고 얘기해요?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어요. 가장 작은데 왜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있는 큰 자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작은 자고 그 작은 자인 너희가 임마누엘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능력의 사도들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명예, 그거는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돈,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돈, 명예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면요, 두려움이, 아우라가 여러분을 감쌀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쌀 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실 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적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돼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늘상 드러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늘상 드러내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돌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쌍해서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으셔야지.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렇게 돌봄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우리를 감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소문이 우리를 감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일어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갖는, 내가 죽은 관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그 은혜의 그 차원으로 옮겨져서 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끝끝내 견디고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지극한 풍성한 은혜로 예수님 때부터 종말까지 흘러가는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가 편승할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것.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 강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 36장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어디서부터 차요? 은혜가 발목, 무릎, 허리, 목, 그리고 이제 수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넘치는 은혜가 넘쳐요. 강물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렇게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듣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순종 못해요?
아니 듣고 싶은데 못 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정말 듣지를 못해가지고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듣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들어야 돼요.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들을 길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면서 온전히 관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은혜였는데 은혜인지 모르고 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가락, 정말 주님의 권능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셔서 주신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권위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강같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온전히 죽은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올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감사히 일어나며 온전히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알고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건너갑니다. 온전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부르실 때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들을 길을 주셔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만 바라보기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그 음성을 들은 음성대로 살기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기적의 주인공 되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